파석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붕세가 남녘바다로 옮기련다. 붕세가 남녘바다로 옮기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소요유. 소요란 제 마음대로 좁은 길을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리케온의 교회 숲길을 산책하면서 철학적인 사색을 하였다 하여 소요 학파라고 불리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도시의 거리를 개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눴다 하여 견유 학파라 불리어졌습니다. 여기 장주의 소유는 형이상적인 뜻으로 썼습니다. 생멸존망의 상대세계를 초월하여 불생불멸의 절대세계에 올라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유한다는 뜻입니다. 소유의 뜻을 한 글자로 나타낸 것이 유입니다. 제목에는 소요유라 하였으나 장자 본문에는 유자만을 썼습니다. 소요는 뜻이 중복되었습니다. 유자는 그 어원이 태아가 어머니 태집 양수 속에서 마음대로 떠다니는 것을 나타낸 해이문자입니다. 부자유의 상대세계를 초월하려면 몸을 입은 개체로는 불가능합니다. 몸이 작고요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 영화로 나게 됩니다. 그러면 개체 생명에서 풀려나 전체 생명을 가지게 되고 거짓 생명에서 풀려나 진리 생명을 가지게 되고 몬 생명에서 풀려나 월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죄나에서 얼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를 장주는 현해라 하고 석가는 해탈이라 하고 일수는 자유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장주는 논이다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노자의 무의사상의 뜻도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얼생명에 나간 이를 장주는 지인이라 신인이라 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자는 뒤쪽에 가서는 진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소유의 편에는 기상천외한 우화가 줄을 잇습니다. 우리는 절면풍위에서 인생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의 복잡한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옛날보다 정신적인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자를 가까이 두고 읽는 얘기는 신경쇠약이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붕세가 남녘바다로 옮기련다. 북명유어, 북녘바다에 물고기가 있다. 기명위곤, 그 이름을 곤이라 한다. 곤지대, 물고기의 곤의 크기는 부지기기천리야. 그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화이위조, 바꿔대기를 새가 되었다. 기명위붕,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지배, 붕세의 등은 부지기기천리야. 그 몇 천리인지 알지 못한다. 노이비, 뽐내어나니 기익약수 천지운, 그 날개가 하늘의 구름같이 드리워진다. 시조야, 이 새는 해운즉장 사오남명, 바다가 움직이면 남녘바다로 옮기려고 한다. 남명자, 남녘바다라는 것은 천지야, 하늘못이다. 죄자지 괴자야, 제 나라 해라는 이가 괴이한 것을 적어 놓았다. 해지 언왈, 해이 말에 가로되 붕지사오 남명야, 붕세가 남녘바다로 옮기는데 수격 3천리, 날개를 치는 물이 3천리라. 박부의 상자 9만리, 해오리 바람을 타고 박참의 위로 오르기를 9만리라. 거의 2월 식자야, 하늘숨을 타고 간다. 장주가 말한 곤이나 붕은 상상의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길이가 몇 천이나 되는 물고기도 없고 날개가 몇 천이나 되는 새도 없습니다. 물고기로는 가장 크다는 흰수염고래도 몸 길이가 30m에 몸무게가 150톤 정도입니다. 1억 5천만 년 전
쥐라기 후기에 살았다는 어룡도 몸 길이가 22m에 몸무게는 35톤쯤이었다고 합니다. 세로는 8천만 년 전 백악기 후기에 살았다는 익룡의 날개폭은 8m였습니다. 새 가운데 가장 날개가 길다는 신초롱도 3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곤과 붕의 이야기는 장주의 과대망상적인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곤과 붕은 인류 역사의 상징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60억을 넘어섰습니다. 신석기 시대만 하여도 이 땅 위에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짐작합니다. 인류 역사는 그대로 한 마리의 큰 물고기 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곤은 곤으로 삶을 마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새 붕으로 변화하여 남녘바다 천지로 날아가자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형이의 짐승인 인류가 형이사의 정신이 되어 하느님께로 비상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류는 200만 년 전에 와서야 바로 서는 원숭이가 되었습니다. 징집 유인원이 된 것입니다. 기어다니다가 서서 걷게 되자 앞에 두 손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호모 사피엔스가 되어 놀라운 손재주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50만 년 전에 비로소 불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1만 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 번의 일로 인류의 생활에는 대혁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5천년 전에 수멜의 세규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나오고 4천년 전에 중국에도 한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침내 2500년 전에 이 땅에 석가노자 공자가 나왔습니다. 그보다 500년 뒤에 예수가 왔습니다. 이때 인류 역사는 창세 뒤 처음으로 수성의 곤에서 영성의 붕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류 역사적인 체험을 장주가 대표적으로 서술한 것이 소요유의 곤, 붕의 이야기입니다. 장주의 이 이야기야말로 과학과 철학을 뛰어넘는 영감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보다 더욱 동물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진리를 숭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인류를 번넣게 하는 모순이면서 인류를 법일케 하는 은총입니다. 장주의 이 복성 규명을 예수는 영성으로 거듭남이라 하였고, 석가는 법성의 깨달음이라 하였고, 공자는 덕성의 태어남이라 하였습니다. 장주가 말한 남명의 천지는 중국 천산산맥에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강물인 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백두산마루에 있는 화산 분화구의 고인물로 이루어진 호수 천지를 일컫는 것도 아닙니다. 석가가 말한 니르바나이며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입니다. 곧 절대의 존재인 하느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석가, 노자, 공자, 장주, 맹자, 예수로 대표되는 진리정신은 바로 곤이 붕이 되어 하느님께로 날아간 것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붙들려 매였으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 천원정, 곧 하늘나라로 원정하여 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의 길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원정이다. 하늘나라에 원정을 간다고 하면 무척 멀리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 속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은 가까이 있다. 나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참나와 하느님은 하나다. 참나와 하느님은 이어져 있다. 그리하여 유한과 무한이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진선미의 생명이다. 이에 대하여 타고르는 말하였습니다. 거짓과 진리, 죽음과 영생 사이의 가로인 거리는 영원이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이 거리는 사람이 제 마음속에서
어뢰의 나라를 깨닫는 순간 다리가 놓여진다. 여기에서 유한과 무한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어뢰의 나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를 찾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면 곤의 사람이고 하느님을 깨달아 알면 붕의 사람입니다. 곤이 붕이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온 이가 부처요 하느님 아들이요 도인이요 진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할 일이란 곤에서 붕으로 솟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얼로 어리신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